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어제까지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와 그리고 기드온의 뜻은 아니었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습, 결국에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사사시대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후반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사사의 등장, 구원이라는 사이클의 순환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소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씀은 없지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되면서 우상숭배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가 더욱더 가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아비멜렉 사건의 여파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야심적인 아비멜렉과는 달리 이름부터가 작은 벌레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하며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는 언급만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작은 벌레. 아비멜렉은 반면에 되게 야심적인 이름이었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 이제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추측하건대 그는 작은 지파 사람으로 그때 당시 강한 지파였던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등등 강한 지파들 간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흔적은 그 위치상 그 사이에 살았던 3일에 살았다는 구절을 통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의 사역을 하고 장사됩니다. 돌라에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30마리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읍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있었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야일은 죽은 후에 가문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 야일의 10개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뜻으로 상당한 부와 풍요를 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각기 나귀를 타고 통치했으니 큰 위세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 점점 사사들의 모습이 좀 왕의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서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0명의 아들과 30마리의 나귀의 모습은 번영과 평화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이 3년간의 암흑기를 끝나고 돌라와 야일을 통해 40년이 넘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이방 신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으며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타락한 정도의 극심함을 나타내줍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자손들을 향해 타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풍요와 평화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저주였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땅의 소산물인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한 실용주의적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게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손에 18년간 압제당하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이방이 압제당하는 것은 보통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암몬은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고 요단강을 건너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 침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려움이 극으로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징계가 담긴 속히 돌아오라는 외침일 것입니다. 왜 풍요로운 상황에서 왜 이런 빈곤을 더 겪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군사력이 약해서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성서적인 해석은 될 수 없습니다. 성서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풍요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방신을 배척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보다 더 크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상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큰 어려움 없이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경제적인 부흥, 교회 성장의 부흥,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 하지만
고조선 단군 시대 역사 이래 이 땅에 이 정도의 풍요롭고 평화스러웠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의 소산물을 외치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이곳은 울산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며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 중에 손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먼저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가 먼저인가 라는 점입니다. 한번 냉철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의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에 더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에 오히려 과거를 잊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확하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풍요와 평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긍휼과 감사의 찬송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인간들의 거짓 학문, 거짓 사상으로 오히려 인간 사회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살펴보면은 인간들의 거짓 쾌락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락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오묘하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간교하게 법을 다시금 만들고 있다는 점을 언제나 우리 깨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억하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과거를 잊지 말고 언제나 지금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장 읽어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제 삶에 몰아친 공고함과 억압이 악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가폰 소리는 아닌지요. 남 탓과 원망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돌이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풍요와 풍요를 기억하지 못하고 땅에서 온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엄청난 평화와 부유와 번영을 이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지금 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은 울산입니다. 이곳의 풍요와 번영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울산 세종학교회가 이 황폐한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로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